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죠?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들어보셨어요? 예, 텔레비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른지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이야기만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냥 써보면 다르겠다는 느낌을 느끼고 또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예수님 믿으면.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말로만 뭐가 다르면 다르겠죠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길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등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저는 한때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이렇게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뭔가를 쓰거나 또 혼자 이렇게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굉장히 무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쓴다면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겠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예, 이름 까먹으셨군요. 예, 남들이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 누가 불러야 돼요? 나라도 불러야 돼요. 아내, 남편들이 이름 불러주기 원한대잖아요. 근데 안 불러주면 죽을 때까지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부르면 돼요. 이럴 때 부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예, 오늘 이 한 주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스스로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우리가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해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직을 내려놓으면 불려지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직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불려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마치 권위인 것처럼 또 이것을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분입니다. 직을 나눌 뿐이라는 거예요. 직책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이렇게 할 때 앞에다가 이 패를 쓰거나 그리고 또 이 묘비를 쓸 때 누군가가 저에게, 상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긴 하지만 저한테 질문을 해오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송도 이정훈 목사, 이렇게 성도라고 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쓰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는 역할입니다. 역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인 이정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정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이정훈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법으로 걸리지 않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까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 일을 디모데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피할까요? 여기서 피하다는 말은 피하다, 도망치다 라는 말입니다. 뭔가에게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도망치듯이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열심히 멀리 가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피하라라는 것이 뭡니까? 피하고라고 했지만 피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다 보면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우상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차려놓고 있지 않는데 뭔 내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 1순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1순위는 뭔지 아세요? 돈이래요. 돈이 최고지. 돈이 있으면 다 된다니까.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돈이 우상 숭배 1위래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자녀래요. 자녀.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만 저기 하면 돼. 이러면서 자녀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또 뭐 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제일 많이 들먹이는 거,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제일 많이 마음속에 두는 것, 건강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핸드폰도 될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까이 두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는 거. 네? 예, 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여튼가 더 많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또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바로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옛날에는 음행 그러면 젊은 녀석들이나 음행이 있지라고 하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목사님이시면서 영성 지도자이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목사님, 그 목사님을 제가 설교 원고에도 안 썼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8년 동안 불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내한테도 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하고 자기가 쓴 자기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실은 8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전의 삶이고 지금의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실 것 같아요? 68세였습니다. 60세부터 68세까지 8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다가 68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40대나 30대나 50대나 불륜을 저지르지라고 했지만, 요즘은 저는 또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음행이라는 게, 마귀가 음행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고 음행을 피해야 되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디도가 사역하는,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끝도 나지 않은 변론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막 이러면서 계속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TV에서 이번에 조상 이야기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었죠. 족보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족보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그 피를 이어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9장 7절로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39장 13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안 순간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 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게임을 안 하셨군요. 선 밟으면 어떻게 되죠? 금 밟으면 죽어요. 네. 그런데 요셉은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여러 차례 유혹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여인들이 요셉이 잘생긴 걸 보려고 날마다 차 마시러 왔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보면서 저 젊은 청년 정말 멋지다, 이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요기로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인이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을 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금 밟으면 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도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도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에서, 음행에서, 다툼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한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으라 따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쫓으라라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쫓으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쫓는다는 것은 따라 붙으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지고 그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자기 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두 자부가 있었죠.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나는 모든 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자부인 며느리인 루시아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붙잡았더라라고 해요.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쫓았다는 게 뭡니까? 딱 이 팔을 붙잡고 못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를 데려가셔야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쫓다, 따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게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동사입니다. 의를 행하라, 경건을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인내함으로 인내하라, 온유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붙잡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쫓아야 될 이야기를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도망칠 것은 도망쳐야 되지만 이제는 쫓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의 옷, 경건의 옷,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인내의 옷, 온유의 옷을 입듯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행을 쫓으라고 합니다. 대세를 쫓으라고 합니다. 최신 것을 쫓으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행은 3일 지나면 유행이 바뀐다고 합니다.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요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영화 감독이 재해석해 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요즘 책들은 그냥 쓱 읽으면 끝난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책을 사람들이 굳이 옮겨 씁니다. 필사하고 이 책을 재해석하고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굉장히 사람들이 심오하게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행이 딱 3일이면 지나버린답니다. 유행이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봤더니 다른 유행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씩 바꾸라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붙쫓고 또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디세이아라는 그 책이나 일리아스라든가 이런 책들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온유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한 걸음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사랑과 온유의 옷을 입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압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그 창세기 보면 정말 답답한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또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거기 나중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쭉 하면서 좀 더 깊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유대인의 뿌리고 기독교의 뿌리고 이슬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답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이 옷을 입어보자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상에 많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열매 맺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피하고 또 쫓아야 될 일이 있지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과 화목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웃과 동료와 가족과 싸우면 안 됩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우리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믿고 원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왼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원수를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친히 갚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어떤 것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어가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게 의인지 불법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싸워서 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법과 싸웠습니다. 양심의 법과 싸웠고 그의 삶에 그 육신을 끌어가는 것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제 내일 마지막 연을 보고 있습니다. 22연까지 있는데 마지막 연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시인은 늘 그 곁에 좋은 사람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시편 119편 1절로 176절에 군데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자신을 핍박하는 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생각하던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산답니다. 그런데 168시간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옛날에 들은 이야기지만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삶에서 싸운다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비가 오니까 갈까 말까. 옛날에 그 한 2000년대 초에는 비가 오면 예배율이 쭉 줄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교회를 안 가는 그런 믿음, 참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판에 예배를 168시간을 충분히 자기가 못 살아가지고 오늘 이 1시간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마음의 싸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이제는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하고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어떻게 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뭡니까?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식사하셨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95세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나는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물만 먹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만 드셨는데 2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진이 다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하고 똑같이 쌍둥이 복음처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따를 것은 따르고 의와 진리와 사랑과 온유를 절제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영생을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또 쫓고 싸우고 얻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그 명령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아. 네, 이 한 주 동안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정훈아, 오늘 어떻게 살까? 피할 거 피하고 싸울 거 싸우고 얻을 거 얻고 또 뭐예요? 취할 거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자신에게 묻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또 복음이 되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